도시에서의 삶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청년 이상은 대부분 시골에서 생활하다가 도시로 올라와서 삽니다. 지방의 소도시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온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도시 인구 비율이 오래전에 90% 훌쩍 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도시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시골 생활과 도시 생활의 차이가 있습니까? 시골 생활은 한적하고 도시 생활은 분주합니까? 시골에서는 서로 잘 아니까 죄를 함부로 지을 수 없고, 도시 생활은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으니 죄를 함부로 짓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시골 생활과 도시 생활을 굳이 대립시킬 이유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고 수도권을 떠나 시골에 가서 살고 싶어 합니다. 시골에 가서 산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도시에 눌러앉아 있다고 해서 죄 짓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도시에서의 삶과 시골에서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인이 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기 위해서는 도시의 의미와 성격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도시의 출발과 도시의 성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도시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도시는 인간에게 안전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제공하는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도시는 인간의 이름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인간의 이름을 더 높이기 위해서 만드는 곳이 도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도시는 인간의 무력을, 완력을, 자기의 힘을 휘두르는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안전을 제공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인간의 이름을 더 높이고, 거기에서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곳, 그곳이 지금 도시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인간에게 안전을 제공하는 도시입니다. 사람들이 왜 도시를 만듭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이 죄로 말미암아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땅에서 피하여 유리 방황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가인은 자기의 죄짐이 너무 무겁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면 어떻게 하냐라고 하나님께 대묻고는 겁을 냅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죽일까 봐 겁이 납니다. 자, 여기에 늘 우리가 질문하는 내용이 있죠. 지금 이 세상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있고, 아담과 하와가 낳은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아벨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가인, 아벨, 가인, 그리고 아담과 하와, 세 사람뿐이죠. 근데 지금 가인은 뭐가 두려워가지고, 아니 또 다른 사람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저를 죽일 건데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요. 아담과 하와가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대표적으로 가인과 아벨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면서 제가 동생을 죽인 것을 알면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 좀 피할 방법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그거 딱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이 사람들의 미움을 받지 않도록 해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광야를 떠도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광야를 떠도는 것이 두려워서 한 곳에 정착하여 도시를 건설합니다. 바로 이것이 도시의 시작입니다. 가인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이후로 성경에서는 광야와 도시가 늘 대조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도시는 광야와 대조적으로 사람들이 만들어서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곳이 되어 갑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살기 시작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정착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성을 쌓고 살기 시작합니다. 도시의 시작을 볼 수 있습니다. 도시는 사람들이나 또 온갖 자연의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타락하지 않았더라도, 범죄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사명, 세계를 다스리고 세계를 지배해야 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야 했고, 가는 곳에서 집도 짓고 성도 쌓고 도시도 건설해야 했습니다. 도시 건설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모여서 살게 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러나 범죄하고 난 다음에 도시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의 안전을 강구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도시는 온갖 안전 시스템을 갖춥니다. 그 시작이 바로 성벽을 쌓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죠. 왜 성벽을 쌓습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그리고 자연의 온갖 험난함, 그 자연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는 요새가 됩니다. 자연 속에서는, 광야 속에서는 자기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연은 늘 하늘을 바라보는 곳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도시는 하늘을 차단하는 곳마저 되어 갑니다. 도시는 성벽을 만들어 자기의 안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하늘마저 차단하는 곳이 되어 갑니다. 도시는 점점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고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는 자율적인 곳이 되어 갑니다. 기독교 건축의 역사를 보면 로마네스크 양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제 고딕 양식이죠. 하늘을 쭉쭉 이렇게 향해서 뻗어 올라가는 첨탑이 있는 그 고딕 양식. 그러나 고딕 양식이 만들어지기 전에 로마네스크 양식이 이 유럽을 뒤덮었습니다. 그 로마네스크 양식은 예배당 건물을 견고한 성체처럼 짓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이민족이 쳐들어와 로마 제국이 쑥대밭이 되죠. 교회도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물론 교회는 복음을 그 이민족들에게 전하여 그들을 기독교화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계속적인 전쟁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건축 양식, 그것이 바로 로마네스크입니다. 많은 도시들도 성벽을 아주 두껍게 짓기 시작합니다. 예배당도 예배당 벽을 아주 두껍게
만듭니다. 그리고 창문은 아주 작게 만들죠. 자, 그런 예배당에 한번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들어갈 때 거대한 성체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당에 들어가는데요, 거대한 성체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창문이 몇 개 안 되고 그 마저 있는 창문도 아주 작죠. 그러면 외부에 있는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부가 어두컴컴합니다.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사실 두려움이 아니라 빛은 많지 않다 할지라도 마음의 든든함을 느낄 것입니다. 내가 성 안에 들어와 있다. 교회가 어떤 성보다 견고한 성체고 우리에게 안전을 주는 곳이다 라는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 안에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런 찬송을 아마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찬송은 종교개혁 시기에 루터가 작사한 찬송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도시의 모습입니다. 도시는 하늘마저 차단하고 스스로 안전을 찾아가는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시 생활을 하면서 도시 생활이 주는 안정감을 기대합니까? 그러나 도시 생활이 점점 더 안전이 무너지는 불안한 곳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도시는 사람들의 욕망이 뒤섞이는 곳이 되었고 점점 더 안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시가 주는 안정과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 도시가, 현대 도시인들이 안전을 강구하고 심지어는 하늘의 도움마저 차단해서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고 누리려고 하는 이 생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위로부터의 도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며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도시는 인간의 이름을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도시입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을 피해 도망한 곳이 에덴 동쪽 놋 땅이라고 했죠. 가인은 거기서 아내를 만나고 아들을 낳아 에녹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주위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는 성을 쌓습니다. 인류 최초의 성이고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인이 자기가 쌓은 성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인 에녹으로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쳤다라는 뜻입니다. 자, 자기 아들을 누구에게 바쳤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리고 인류 최초로 지은 그 성,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지으면서 누구에게 이 성을 바치려고 했다는 말일까요? 가인은 자식을, 그리고 자신이 지은 성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바쳤습니다. 이것이 도시의 성격입니다. 도시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더 높이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거친 자연 환경과 무서운 대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자식을 낳고 사람들을 모아서 도시를 건설합니다. 바로 그 도시를 건설하는 자기의 힘을, 자기의 역량을, 자기의 지혜를 그 도시에 새겨 넣으려고 하는 것이죠. 도시는 바로 사람의 이름을 기리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더 높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도시입니다. 도시인들은 점차로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에서 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도시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모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도시에서 모든 것들이 다 모이는 곳이 어디일까요? 농촌에 있는 것도, 바다에 있는 것도, 산에 있는 것도, 심지어는 하늘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도 도시 안에서는 다 모입니다. 그것을 전시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대형 쇼핑몰이죠. 현대인들은 대형 쇼핑몰을 자신들의 신전으로 생각하면서 늘 들락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줄 수 없는 것도 여기에 있다. 하늘이 줄 수 없는 것도 여기에 있다. 굳이 시골로, 농촌으로, 바다로, 산으로 갈 이유가 없죠. 모든 것이 그 안으로 다 모여들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만이 아니라 하늘이 만들 수 없는 것들도 다 모여 있습니다. 한편으로 도시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이죠. 도시에서 범죄율이 점점 높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 앞으로는 두 번 다시 볼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들에게 해코지해도 아무런 탈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도시는 익명성이 지배하는 곳이지만 동시에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도시에 몰려든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혈투를 벌입니다. 도시인은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도시의 대표적인 도시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도시가 있죠. 어떤 도시입니까? 바벨론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이 겁이 나서 시날이라는 평지에 모여서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들이 첨탑을, 높은 탑들을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는 그 빌딩을 만들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까지 한번 닿아보자. 거기에는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대한 첨탑을 쌓는 것은, 고층 빌딩을 세우는 것은 이름을 내기 위함입니다. 누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 경쟁합니다. 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포함한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자신의 위대한 이름을 건설하려고 하는 욕망이 가득 찬 곳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도시에 살면서 숨으려고 합니다. 시골에는 자기가 다 드러나니까 도시에 가서 숨어버리자. 도시는 사람들이 자기를 가리고 숨는 곳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 도시는 자율적인 도시가 되어가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그냥 돌아가는 도시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아버리고 사람의 이름을 내는 곳이 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시에 살면서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도시에서 성공해보자. 시골에서 내가 올라왔으니 이제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성공해서 시골에 한번 내려가 보자. 이런 것이 아니라 도시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외면하지 않고 그 이름을 높이는 도시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도시의 흉악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의 무력을 휘두르는 도시의 모습입니다.
가인이 도시를 건설한 이야기,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라멕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라멕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슬러서 두 아내를 거느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23절, 24절에서 외치고 있듯이 살인을 합니다. 사실 그는 다스리는 왕이었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아담처럼 그는 왕직을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국가라는 제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시를 세웠다는 것은 곧 국가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국가라는 제도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습니다. 왕이 세워져야 국가다운 모습을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우리에게 왕을 좀 세워주세요. 계속 구하죠. 세상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이 세워져야 우리가 한 국가로 떳떳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라멕은 바로 이 최초의 도시, 최초의 국가의 왕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정치 지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라멕이 정의 실현을 위해 세워진 제도를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을 향해서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어떤 일로 인해서인지 알 수 없지만 한 사람과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에게 상처가 생기니까 그 사람이 뭐 주먹을 날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상처가 생기니까 그것을 갚아서 그 사람을 죽여버렸다. 자랑하듯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으니, 권력이 있으니 내가 그렇게 했지. 자기의 힘을,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내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복수를 막기 위해서 국가에게 검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검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공권력, 즉 경찰과 검찰이 칼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경찰과 검찰이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면 그 나라와 사회는 엉망이 될 수밖에 없죠. 성경에서 최초로 칼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로 어디에서 칼이 등장합니까? 어떤 장면에서 칼이 등장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에덴 동산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의 입구에 천사들을 줬죠. 그 천사들의 이름이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여러 사람이 모인 게 그룹이 아니고요. 케루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는 천사를 동산 입구에 두시고 그들에게 금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금은, 칼은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침입하려고 하는 인생을 막아내는 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인들에게도 금을 맡기십니다. 국가를 세우시고 칼을 맡기셔서 정의를 실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국가 권력이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국가 권력이 권력 유지를 위해 그 칼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국가 권력이 자국민에게 가장 큰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도시 문화는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문화를 조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멕이 마지막으로 아주 거만하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몇 배라고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가인이 겁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저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시고서는 너를 죽이는 자에게는 벌이 7배나 임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딱 받아가지고 지금 라멕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이는 자 7배나 벌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나를 죽이는 사람은 벌이 몇 배라고요? 77배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배의 벌을 내리실 수 있지만 자기는 77배의 벌도 내릴 수 있다라는 인상을 지금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나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벌보다 더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을 77배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배의 벌은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마저도 죽이지 않으시죠.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피는 피로 갚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오히려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7배의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도 정당한 벌을 받아야 하지만 보호해 주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라멕은 자기가 입은 손의 상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무시한 것입니다. 라멕은 자기를 죽이는 자는 벌을 77배나 받을 것이라고 말하므로 복수와 잔인함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도시 문화는 잔인할 뿐만 아니라 복수하는 문화입니다. 우리는 도시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흉악해지지 않도록 잘 다스려야 합니다. 경쟁하는 문화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야 하는 문화가 아닙니까? 일터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다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쟁이 치열한 도시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경쟁심과 복수심에 불타지 않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도시로 몰려듭니다.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은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서 직장 하나 얻지 못한 청년들은 이생망이라고 말합니다. 혹시 우리 어르신들 이생망이라는 말 모르시죠?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다음 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수도권에 한번 올라가 보지 못하면 이번 생은 완전히 나 망했다. 그렇게 스스로 자조하면서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은 시골이 아니라 도시에 수도권에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수도권은 우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시골 생활은 무료하고 도시 생활은 무자비합니다. 도시는 인간 노력의 총체이고 인간 희망의 구체적인 실현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는 사람이 세웠습니다. 사람이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도시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을 쌓고는 그곳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곳은 대적과 자연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늘을 차단하는 곳입니다. 사람이 이름을 내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총을 차단합니다. 거대한 도시가 이룬 영광스러운 문화, 최첨단 기술, 하늘을 찌를 듯이 솟은 첨탑들을 보십시오. 도시 문화는 화려한 불빛과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있습니다. 도시는 저주와 간음과 폭력이 지배하는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무시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공하기 위해 도시로 왔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 남을 짓밟고 동시에 자기도 짓밟히는 곳입니다. 우리는 도시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너무나 각박한 우리 모두의 도시 생활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안정과 하나님의 이름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평안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인간이 만드는 거대한 도시에도, 인간의 이름이 더 날려지는 도시에도 하나님께 안전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 긍휼이 있다는 것이 이 도시 안에서도 도시 생활에서도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각박하고 삭막한 도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점점, 우리의 육체도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안전을 보장해야 하겠고 내 이름을 조금이라도 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 위해서 경쟁해서 내가 이겨봐야 되겠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나를 높은 자리에 세우려고 하는 이런 도시 문명, 도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요즘 속된 말로 표현하듯이 몸과 영혼을 갈아넣고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점 더 고통스럽고 피폐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이 도시 문화를, 도시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우리가 같이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도 시골이 완전한 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도 하나님께 안전이 있고 하나님께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고 또 그분의 긍휼히 여겨주심이 있음을 우리가 이곳에서 체험하고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도시 생활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